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도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생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히십니다. 또한 이 특별한 은혜를 입히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히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내려간 때 바로의 신하 중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 형통한 자가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마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요셉은 자신의 종의 신분에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감내하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얘기하였기에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그의 모든 행동들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관찰하여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 우리 내적인 신앙 못지않게 우리가 부족하든 때로는 완전하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때부터 우리 삶에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그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오히려 얘기하지 못한 만도 못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조심하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그는 지금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정신의 상태는 결코 종의 신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주인들이 노예들을 억압하고 종들을 억압함으로 그 안에 종의식, 노예의식 이런 것들을 심겨줌으로 인해서 그 종이나 노예들이 주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치 주인의 생각 그리고 그 문화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정신세계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이 그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에 의해서 그가 팔려왔어도 그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미움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원망스러움보다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사랑 가운데 그냥 인간적인 그 사랑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도 잘 전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이 신앙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이 손수 자기의 몸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아마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나누고 경험적으로 함께 공유했을 때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은혜를 입히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 지금 종의 신분인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도대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으면 이 보디발이 그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인정하게 되었는가? 우리 그 말씀을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는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보디발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디발이 종 때문에 우리 집에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그런데 지금 보디발은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셨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의 삶에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사람의 곁에 있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영향,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사람, 여러가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 사고나 생각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도 흔들리게 되고 나의 사고나 판단 이런 것들도 흔들리게 되는데 옆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있게 되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이 내리는 사람, 사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내리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호칭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참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내 삶이 좋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내 삶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때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음 살펴볼 것은 이 요셉은 작은 성공, 작은 기쁨, 인정에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어려움 가운데 조그만한 인정, 조그만한 칭찬, 조그만한 만족에 빠져서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가정 대소사를 주관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쩌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며 빠져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주하게 되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금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청년 요셉을 보면서 여인들의 마음이 혹할 만큼 그러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7절을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디발 집에 참 숨겨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위대장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부귀 영화를 갖고 있는 남부를 것이 없는 집안인데 정작 이 부부 관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아내가 공공연하게 그의 종에게 눈짓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이 가정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화적으로 지금 일부 일처제와 달리 그 당시 문화에서는 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이 보디발 집의 그 부부 관계나 가정의 문제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 가운데 이 보디발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그 이면에는 자기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가정사의 그 숨겨진 비밀, 그 아내의 그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지 못하는 정결하지 못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보디발뿐만 아니라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인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청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 유혹에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겨낼 수 있어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단호합니다. 우리 10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유혹에 강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두 번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혹여나 큰 후환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못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신앙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잡아 다시 한번 믿음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용기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을 더 은혜의 길로,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더욱더 활짝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묵상합니다. 요셉이 비록 종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요셉을 보시고 그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그가 마음이 무너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모든 것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